안녕하세요. 김자인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은혜 속으로 다름질져가는 멋진 시간입니다. 같이 함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쉽고 가벼운 짐. 쉽고 가벼운 삶. 사슴 한 마리가 시내 물가로 왔습니다. 시내 물가에 와서 시내 물 마시면서 자기 물에 비친 얼굴 모습을 보니까 그 자기 머리에 있는 뿔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뿔이 쫙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 그 뿔 보니까 막 가슴이 뿌듯하고 자기가 그냥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앞발 뻗고 있는 앞발을 보니까 아주 가늘고 연약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거 보니까 마음이 상해요. 뿔을 볼 때는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데 그 가느다란 그 다리를 보니까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물을 먹고 있는데 막 사냥꾼이 막 쫓아오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급하게 도망가서 숲속으로 도망갔어요. 숲속으로 도망가다가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사냥꾼에 잡혀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 하는 말이 자랑스럽던 뿔이 나를 망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다리가 나를 살리는데 자랑스러운 뿔은 나를 죽이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탄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는 거, 죽는 거 모든 게 고생입니다. 그리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풀잎의 이슬과 같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도 말하고 또 허무한 존재다. 결국에는 허무하다고 가니까 또 어떤 데는 생로병사를 해가지고 살면서 늙고 그리고 병들어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은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힘들게 가는, 마치 어떤 농부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힘들게 짊어지고 고갯마루 언덕을 올라간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다.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그런 무거운 짐 짊어지고 고생하고 살다 허무한 존재로 끝나는 그런 존재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을 닮게 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관리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권세 있게 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고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변질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의 모든 것들이 저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들어오고 병도 들어오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헐뜯고 그러면서 같이 망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 무겁고 힘든 사람을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대단한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죠. 세상에 어떤 대통령도, 어떤 사업가도, 어떤 전문인도, 어떤 정치인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거라. 우리가 선거 때 되면은 정치인들 멋진 말, 멋진 공약 수없이 많이 쏟아냅니다만은 전혀 책임도 못 지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 걸 봐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안진병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열으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아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면서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고 살고 있는가, 쉼을 갖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거운 짐에다가 하나 더 보태서 죄짐까지 더 보태서 더 무겁게 살고 있는지.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면서 무겁고 힘들던 짐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나와라, 너무너무 좋다, 얼마나 좋다 하고 누가 말 안 해도 뛰어다니면서 말하고 아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요. 왜요? 진짜로 그렇게 좋아지고 이런 혜택을 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오래 믿는 사람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오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쉽고 가벼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쉽고 가벼워야 되는데 더 무겁고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건가? 주님이 힘이 없는 건가? 주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건가? 저는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글씨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런 때가 있기는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성경을 보면서도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틀린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귀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축복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8절에서는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오라고 부르시고 그 앞에 온 사람들, 그 앞 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합니다. 29절 읽어보십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님을 처음 믿을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서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셔서 그것이 그냥 계속 가면 좋은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강해져 가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점점 더 약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약해지냐 그러면 약해지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약해져요. 우리가 주님을 역행해 가면 약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거슬려서 하면은 아무리 큰 걸 받았어도 점점 약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마치 삼손이 대단한 능력을 받았지만은 그가 하지 말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그 힘이 약해진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능력으로 강해졌어도 우리가 역행해 가게 되면 주님을 역행해 가게 되면 약해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게 되면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게 되면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역행해서 가니까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믿을 때는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처음 믿을 때는 어떻게 하면 옳은지 그런지, 아무튼 좋기는 좋지만은 어떻게 하면 옳은지 그런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넘어졌다가 이제 오래된 사람들이 다시 이런 걸 깨닫게 되면은 이런 걸 이제 귀하게 여기고 이제 바로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늦게 그렇게 다시 새롭게 변화가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바로 붙잡고 그걸 이제 안 잃으려고 더 이렇게 잘해가고 또 믿음 생활을 더 잘해가는, 분별해 가니까. 그전에는 분별이 없이 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분별하고 알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무거운 짐이 있어서 힘들다고 생각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믿는 사람처럼, 이제 초보자처럼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배워야 돼요. 자, 그게 바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봐서 그렇지. 주님의 마음은 너무 순수하고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배우려면 우리가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순수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돼 하고 정말로 배부르게 못할 것, 정말로 목 축이지 못할 그것 쫓아다니면서 힘들다 그러고 살아요. 근데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들이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겸허한 자세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 그 말씀이 그렇게 들어와요. 우리 마음이 낮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냥 글씨로만 보여요. 그냥 읽기 위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가 안 된다,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 돼야 돼요.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태도를 갖고 나가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내 힘 갖고 안 되니까. 내 힘 갖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만은 내 힘 갖고 못 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많은 기도는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이것 좀 치워주세요, 저게 없어서 힘들어요, 저것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건 이 문제 하나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대기하고 있고, 이거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대기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주님을 소유해서 그분으로 사는 것을 받고 배우면, 그분을 배우고 그분으로 사는 것을 배우면 모든 게 쉽고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아까 사슴이 다리가 자기를 정말로 살리는데, 뿔이 아니라 다리가 자기를 살리는 건데 자기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서 이제 후회하지만 때가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배워서 그분으로 사는 삶을 배울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은 쉬워진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 힘으로 사는 거하고 주님 힘으로 사는 거하고 누가 더 잘하겠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힘들지요. 세상은 크고 어려운 일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넘어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오면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는 자기가 악착같이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그분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야 돼요. 모르면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잘 모르면서 나는 압니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속에 빈약한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주님 믿기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알기는 아는데 주님의 영향을 내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고 내 맘대로 살고 있습니다. 솔직할 때는 솔직해야 되고 정직하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아니면서도 긴 것처럼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을 속여서는 주님은 그런 속이고 트리거를 쓰는 사람한테 주님은 접근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그분은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바로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뿔 갖고 사는지 내가 다리를 더 기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사는지 내가 주님으로 삼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갖고 살고 있는지.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나름대로 그분은 행복한 목회한다고 생각. 행복한 가정 세미나하고 행복한 목회 세미나도 해요. 한번 제 강의를 듣더니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행복하다고 그러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 그분 자체를 소유하고 그분 자체로 행복하고 그분 자체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소유, 주님이 주신 환경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주신 환경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환경이 어려워지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소유하고 그분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분은 왔다가 갔다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진짜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을 했더니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소유를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주님의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쉽고 가볍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앞에 가면 우리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앞에서 가는 걸 우리는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서 해치고 적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을 알고 순종만 해가면 그분이 앞에 가시고 나는 순종해 가면 쉽죠. 쉬워요. 우리 권사님 가정이 이제 있었는데 IMF 때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이 뭔가 합니까? 그 어려움은 뭐 거짓말 아니죠. 모든 집이 다 어려움 당하고 교회들도 어려움 당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장사는 잘 안 되고 이제 대출 받아서 대출은 해야 되고 아이들 학비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짐이 많은데 돈은 벌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어려움에 IMF가 돼가지고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죠. 그런 상황에 그래도 부인 집사님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남편 집사님은 이제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압박과 부담이 많고 또 가장으로서 책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짐이 무거우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 이제 술 한 잔씩 먹어야 이제 잠을 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4, 5년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 부인 집사님 믿음대로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런데 남편 집사님은 이제 위암 수술을 했어요. 너무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깨닫고 나중에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내 힘으로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우리 그 가정의 가장들
얼마나 힘들어요. 가장들, 아내된 분들이 가장들에 대해서 좀 많이 존중해야 돼요. 좀 부족해도 존중하고 잘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자꾸 바깥에 가족 처자식 먹어 살려고 힘든데 안에서 또 걸어 당기고 뒤에서 잡아 당기고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힘들고 좀 부족해도 잘한다고 좀 칭찬하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바가지 긁지 말고 아내 된 분이 또 남편 된 분이 누구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주님이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힘으로 살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가 하도록 해라. 내가 하는 것을 배워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앞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너희가 배워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너희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내가 앞으로 가게 되면 너의 짐이 쉬워진다. 가벼워진다. 그리고 너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잘하지 않겠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미련하게 나는 내가 합니다. 그러가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뭐 주님도 방법이 없어요. 주님은 점잖으셔 가지고 젠틀맨이세요. 그분은 점잖으셔 가지고 내가 한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못해요. 맡아주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빈 마음을 가지고 주님 하세요. 주님이 주인하세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인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 배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거 배우는데 그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이거 배우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빨리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오래 걸리는 거 오래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나를 낮춰야 되겠구나. 주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뭐 바쁘다고 안 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셔야 된다면 그분한테 가서 부탁해야 되죠. 그분 앞에 말씀드리고 그분 앞에 감사하다고 하고 그분 앞에 또 이런 거 의논하고 그게 주인으로 모신 거지. 그냥 피곤하다고 누구 자기나 하고 평생 새벽기도 한번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주 앞에 나가서 자꾸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또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주의 말씀이 사실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려면 어려운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이 말씀대로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해야 돼. 구체적으로 주님을 더 진지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 더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시시하게 보이면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많은 믿는 사람들 앞에 주님이 시시한 거예요. 말은 주님 그러지만은 주님이 시시한 거예요. 아쉬울 때만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죠. 주님이 시시한 거예요. 주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짐도 있지만은 하나 더 보태서 죄짐까지 짊어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갖고 있는 죄도 우리는 그런 죄짐까지도 갖고 있어요. 그게 더 무겁죠, 더 무겁고. 잘못 믿으면 더 힘들다고 말이죠, 더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서 구하고 낮추고 그분과 같이 사는 삶, 그분으로 사는 삶을 배우면 그분이 앞에서 가요. 순종하고 그분하고 같이 가요. 그분하고 같이 가면 내가 한 발 들어도 괜찮아요. 두 발 다 들어도 더 괜찮아요.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 열심 갖고 살 때는 내가 발만 한 발 들어도 큰일 날 줄 알고 무너질 줄 알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내가 발만 하나 들면 큰일 날 줄 알고 무너질 줄 아는데 안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십시다. 이런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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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님.